개척교회는 물론이고 교회를 운영하는 수많은 목회자의 공통된 걱정은 여태 목회가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를 되살리냐입니다. 물론 단기의 속성 코스로 목사 자격증만 취득해서 영업을 하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가 되기 위해 일반 학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 결국 목사가 되어 교회를 차려 그동안 신학교에서 배웠던 철학, 신학, 그리고 교리로 목회를 해왔으나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타성에 젖어 말씀과 동떨어진 목회를 한 결과일 뿐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가 더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다른 방법이 없으니 쥐꼬리만한 사례비 쪼개가면 온갖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 서적에 세미나조차 다녀봐야 교회에 새 신자가 몰려오는 목회의 부흥은커녕 그나마 있던 신자들도 계속해서 썰물처럼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무엇을 해도 그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소문? 이것도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것으로 여기는지 도무지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율법과 구약은 물론 신약과 철학과 교리에 빠져 허덕이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접하면, 가지면, 배우면 달라질 것이라는 엄한 기대감에 자신의 목표와 신앙의 변화를 구하는 자, 돼지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장아찌는 아무리 물로 헹구고 닦는다고 해도 결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미 물들고 찌들어버린 사람이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책 보고 세미나 듣는다고 과연 달라질까요? 구정물에 그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맑은 물을 부어야 깨끗해지는데 그런 가성비 떨어지는 일을 하는 자, 교회는 정말 널리고 발의 차이입니다. 뭐 대단한 아이디어나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수준이 딱 그 정도라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잊지도 않은 내 믿음으로 무엇인가 해내어 보겠다는 굳은 결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 와서 맨 땅에 머리부터 박으려고 드니 될 턱이 없습니다. 한 컵의 구정물은 한 컵의 맑은 물로 결코 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구정물을 버리고 새 물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의 특징인지 한국 교회의 특징인지 몰라도 내가 하는 것이 전부라는, 여태 이것을 위해 쏟아부은 내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돈이 아까워서 그것을 진리로 여기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쳐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비교라도 하면 좋겠지만 이미 장아찌처럼 깊이 박힌 선입견에 온전한 비교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만 봐도 그렇죠. 성경과 전혀 다른데 그들은 믿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한국교회도 이들과 다르지 않죠. 성경에 버젓이 있는 말을 무성하고 신학과 철학과 교리,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내는 것을 더 믿고 우대하며 따르고 있으니 소교회의 경일기라고 이런 것이 들리긴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하는 책임을 다하면 되니 어차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불필요한 소모전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목회가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과 각성이 없이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텐데 그걸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고 여전히 교회에 방석 깔고 쟁이를 엎드려 빌고 구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다 해봤겠지만 그 행위에 대한 만족만 있을 뿐 아무것도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구정물에 계속 무엇인가 붙고 있으니 될 턱이 없죠. 그릇에 이미 구멍이 난 것과 같은 자들이 뭘 한들 될까 싶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구약과 율법 대신에
신약과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알고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 더 별책부록처럼 붙일 생각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옷은 헤어지고 부대는 터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은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상황의 문제, 콜을 받고 어떻게 기도하면 성경 어디를 보면 위로를 받고 해결이 되는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성경을 보며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기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귀를 닫고 사는데 주님의 말이 들릴 턱은 없겠지만 이 영상이라도 보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